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날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영적인 새 힘을 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성경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를 꼭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겠죠? 여러분 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또 노트 필기는 왜 해야 되는지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일단 먼저 우리 출애굽기는 어디 있죠? 맞아요. 창세기 다음에 있죠? 우리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를 성경책을 펴고 여러분도 쉬운 성경으로 읽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역개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상관없어요. 오늘 화면에는 개역개정을 나갈 거고 또 전도사님과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보지만 또 중간중간에 어려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도 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교회에서는 개역개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학년 되고 또 중학교 올라가고 그럴 때는 또 개역개정을 보게 될 거라서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죠. 출애굽기 13장 그리고 17절, 22절 여러분 혹시 아직 출애굽기를 다 펴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성경책을 펴고 전도사님과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으면 좋지만 일단은 오늘은 전도사님이 읽고 또 줌을 통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로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읽었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하고 줌 모임도 하고 또 우리 아직 저학년 친구들이 되게 궁금하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초등부 말씀을 들을 때 전도사님이 성경책이랑 필기도구 노트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누가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맞는지 혹은 이게 틀리는지 여러분이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예배라서 이게 좀 적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는 전도사님이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해 하고 별표도 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더 쉽게 말씀을 적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아, 전도사님 그냥 저는 안 적을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땡땡아 그 말씀 뭐였지? 하고 전도사님 퀴즈를 낼 때 그게 뭐였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는 앞으로 이제부터 계속 쭉 적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꼭 적어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부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계속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가정에서, 집에서, 가족끼리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쁜 이유가 뭘까요? 그럼 바로 부모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의점 왔어요. 편의점에서 나 오늘 포도주스를 먹을까? 아니야, 나는 오늘 오렌지 주스가 좋아. 이런 것처럼 오늘은 이게 먹고 싶으니까 이걸 먹을까? 아니야, 오늘은 이게 먹고 싶으니까 이걸 먹어야지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냥 인도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속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훈련시키실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건져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바로 눈앞에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 눈앞에 보였는데 이제 이 해변길로 가면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직진해서 쭉 가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지도를 보면 알겠죠? 한 바퀴 돌아서 40년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 맞아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지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을 했지만, 성경을 통해 알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바로 갈 줄 알았겠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일주일이면 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 한 바퀴 돌면서 있을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홍해 바다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이제 나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노예에서 해방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고 이제 홍해 바다의 그 체험을 맛보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서 아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땅에서 나 이제 정말 신나게 살 수 있겠구나. 나 이제 정말 노예 생활 안 하고 나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며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막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 사막은 어떤가요? 물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카페가 있어요? 아니 백화점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쇼핑몰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사막은 그냥 황무지예요. 물도 없죠.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서 낮에는 이 햇빛 때문에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그늘도 없고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 무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이 눈앞에 보였는데 이제 일주일만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제 신난다, 나의 해방이다 라고 했는데 광야라는 곳은 애굽보다, 내가 노예 생활했던 애굽보다 더 심해 보이는, 더 먹을 것도 없고 더 덥고 더 추운 그 사막과 또 같은 광야라는 곳에 있게 된 거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세요? 하나님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오늘 성경 본문이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이 해변길이었어요. 이 해변 쪽으로 가면 일주일만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 바로 이게 블레셋 사람의 땅과 가까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면 그 해변길로 가는 길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거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블레셋 나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일주일밖에 안 거리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나라를 거치는 그 길은, 해변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가는 그 길, 블레셋을 지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당시에는 전쟁 국가였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는 전쟁을 할 때 쓰는 무기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하는 어떤 강대국과 같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무기를 만들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었죠. 노예에서 이제 간신히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무기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나라를 지나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래. 나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서 살래. 라는 아주 나약한 마음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일주일 만에 가는 그 거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갈까 염려돼서 그 가나안이라는 그 해변길로 가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하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찌르지 못하셔서 그랬을까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찌르지 못해서 그 길로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과도 같은 바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을까요? 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 논과 밭이 거의 없는 그런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잖아요. 이 서울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근데 전도사님은 예전에 이 시골집에 가서 농사를 한번 심어본 적이 있어요. 농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작은 소량의 농사였지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농부가 나는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 나는 빨리 과일이나 채소가 빨리 그냥 자라났으면 좋겠어. 난 그래서 독한 약 같은 거를 막 뿌려가지고 열매를 빨리 물도 조금 주고 독한 약을 뿌려서 빨리빨리 자라나도록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빨리 자라나긴 하겠죠. 독한 약을 심었으니까. 그러나 그 열매는 나중에 자라서 좋은 열매가 될까요? 빨리 그냥 심어서 약을 주입해가지고 주사를 놔서 사과야 빨리 자라나라 해서 물도 주고 시간도 지나고 싹이 트지도 않는 그 씨가 점점 햇빛도 받고 물도 받고 그늘도 받고 또 비도 받고 그렇게 해야 건강한 맛있는 그리고 또 싱싱한 사과가 될 텐데 그냥 막 주사 주입해가지고 사과를 빨리 자라게 날 거야 하면 사과는 빨리 자라나겠죠. 그러나 그 사과가 건강하고 싱싱한 사과는 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있는 동안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는 사막 같은 곳에는 물이 없었죠. 그리고 왜 햇빛은 이렇게 가득한 거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밤에는 왜 먹을 게 없는 거야? 왜 물은 없는 거야? 하며 도대체 이 광야는 도대체 사막 같은 곳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왜 이런 곳을 오게 하신 거야? 모세야 왜 너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아주 가득했어요. 우리가 아까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 상태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마음은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도록 하세요.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또 사랑도 주고 그리고 비도 맞게 하고 햇빛도 찌게 하고 그늘도 맞고 어떤 이런 모든 정성을 가꾸어서 이 열매를 맺으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우리 보통 농사 지을 때도 그 뿌리가 바다 뿌리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열매가 단순히 하루 만에 자라나지 않아요. 며칠, 몇 달, 몇 개월, 어떤 열매들은 몇 년이 지나야 큰 나무가 되듯이
농부가 그렇게 해야 좋은 열매를, 그리고 싱싱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거겠죠. 그런 열매가 또 아프지도 않겠죠. 농부가 나는 그냥 빨리 열매를 빨리 맺고 싶어, 그래가지고 빨리 심는 그런 주사 같은 걸 놓으면 열매는 빨리빨리 자라나겠죠. 그러나 건강한 열매는 절대 자라나지 못해요. 자라나면 보기에는 싱싱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고 금방 죽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블레셋 땅을 거쳐서 해변가로 일주일 만에 가면, 단기로 속성으로 빨리빨리 가면 빨리는 도착하겠죠. 일주일 만에 빨리는 가겠죠. 그러나 좋은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농부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 열매들은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니겠죠.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도사님이 우리 길이 천천히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지름길로 가는 길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보통 길 가도 아빠 운전해서 갈 때도 빨리 가려면 지름길로 가면 더 빨리 가고 좋죠. 전도사님이 지름길은 좋은 길이 아니야,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마치 농부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열매를 가꾸는 것처럼 때로 햇빛으로, 때로 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열매를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마음이 여리고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닿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한 번에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일주일 만에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단기로 그냥 한 번에 블레셋을 무찌르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마치 못된 농부가 열매를 그냥 빨리 맺으려고 못된 약 같은 거, 못된 주사 같은 거를 열매에 심어서 빨리 가꾸는 것과 같은 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그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이겠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 오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인 거죠. 그런 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햇빛을 구름으로 막아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움이 가득한 그곳에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보호이자 하나님의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떠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등부 친구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사막과도 같은 광야라고 하는 곳이 고난 같다고 생각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 그리고 사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 광야는 되게 안 좋은 곳이야, 광야는 되게 힘든 곳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맛보고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순종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고 나만 믿고 나에게만 순종해 하고 가르쳐주는 게 전도사님은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 같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축복이라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고 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면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서 못된 농부처럼 빨리 그냥 자라라, 빨리 가나안으로 가버려 하고 빨리 이 나쁜 약 주사해가지고 영양제 줘가지고 빨리빨리 자라나게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순종함을 가르쳐주시는 그 축복된 시간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때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간다고 느껴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편의점 가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때 하나님 나 좀 응답해주세요. 이때 나 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선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게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곳에서 보았구나.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맛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오늘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환경 속에 있든 혹시 우리가 광야에 있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딸 아들이 정말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밖에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초등부 1월 24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줌 모임 7시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깜빡하고 줌 모임을 참여하지 못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진행되니까, 선생님이 미리 연락을 오후에 부모님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고 줌 7시 수요일 날 모임을 우리 또 다시 만나길 소망하고,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이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에 와서 분방 공부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 만나고,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우리 줌 모임 때 또 인사 나누길 원해요.